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이 휴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횡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보면 다른 이렇게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앞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 어느 교회에 가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휑하게 생겼어요. 요즘은 이렇게 예배 좀 편의를 위해서 앞에 화면도 달아놓고 했지만 이 화면도 없을 때는 앞에 십자가 하나 달려 있고 강단 하나나 두 개 이렇게 앞에 있고 또 뒤에 의자 이렇게 있고 뒤에 성찬대 있고 이 정도가 다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유난히도 이제 장로교회는 더 그렇죠. 뭐 앞에 놓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이 앞에 이렇게 스피커 놓는 것도 싫어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좀 강단이 이렇게 횡할까? 이 강단에서 제일 화려한 게 제가 보니까 이 종밖에 없더라고요. 도금에서 세워놓은 이 종 빼고는 화려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와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끌 것이 없는 그런 강단, 이렇게 밋밋한 강단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도 하지만 이 강단이 밋밋한 것은 그 밋밋한데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밋밋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46장에 보면 벨과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우상들이죠.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겼던 두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 되면 이 벨과 느보를 새긴 신상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것들을 떠매었다, 가축에게 실었다라는 것은 그런 행진을 했던 그들의 풍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떠매이고 사람들에게 떠매이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이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을 뿐더러 괜히 그것을 떠매고 가는 사람들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그것들을 떠맨 이들을 구원하여 주지도 못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들이 수모를 당할 때에 그저 그들은 땅바닥에 내버려져서 자기를 믿는 이들이 끌려가고 잡혀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큰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 어쩌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 중에 몇몇도 그런 화려한 우상들을 보고 나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금과 은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에 이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엎드려서 절한다. 이사야의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올려두고 이제 거기에 절할 텐데 문제는 그 우상은 올려놓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에게 비는 자기를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그 우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눈앞에 두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시각적인 자극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극을 필요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문제는 이 다 커서도 자극을 계속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영역으로 오면 신앙 안에서도 자극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자극도 원하고 청각적인 자극도 원하고 또 지적인 자극도 계속 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자극들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것,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내 울타리 내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이렇게 밋밋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자극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눈을 끄는 것 없이 이 강단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자극받기를 원하고 청각으로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 지적인 자극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내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여기에 커다란 신상이 하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으로 자기를 박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극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절, 빛을 다시 찾은 날,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다시 비춰주신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크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이 자극들, 너희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유난히도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또 우리의 지식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지식을 즐겁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내에, 우리의 인식 내에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해 내에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속이 시원하도록 우리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바로 그 우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할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해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해 주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그것들에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즐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텅 비고 밋밋한 예배당을 그때는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눈앞에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밋밋한 예배당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갔던 귀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뭣도 없죠. 그리고 특별한 자극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우린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장소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크신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때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너머에 계신,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광복절을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우상들의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폭우로 인해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다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악한 질병을 주님 소멸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만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손안에 두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의 귀한 은혜를 향한 귀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러 하루하루 나오는 주님 예배의 시간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를 다른 우리의 자극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많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이 모든 확산되는 질병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 소중하고 주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극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악한 질병을 주님 소멸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광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휴가 시작되어 이곳저곳으로 떠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정케 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하는 그날 다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